로마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로마서 3장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로마서 4장. 지난주에는 믿음의 법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울도 얘기하는 게 우리도 기록된 것 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죠? 지난 말씀드린 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깨닫는 자도 없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됐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요. 파멸과 고생이 우리의 길에 있었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돼. 그런데 성경에 약속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선, 그죠? 그게 뭐예요? 희생이죠? 사랑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선, 지극한 사랑, 지극한 희생,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값없이 속량받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대박이죠? 근데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뭐냔 말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 그게 바로 그걸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게 믿음의 법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은 믿음의 법인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많이 헷갈리고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좀 헷갈리셨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아니, 믿음의 행위가 있어? 당연하죠. 믿음의 행위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이지 율법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의 법은 뭐냐면 율법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두기 위한 목적이야. 율법은 저주고 율법은 심판의 역할을 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든 칼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요. 얼마나 뿌리가 깊냐면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서부터 왔죠? 이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이 누구? 모세죠. 그런데 할례는 모세 때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할례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뭐예요? 다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 기독교인이 됐어. 자,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들어왔어. 유대교 하다가 아니 뭐야,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 영역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할례를 버릴까요? 이 사람들 할례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려요. 여러분 얼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 한번 버려보세요. 못 버리죠? 설날도 한번 버려보세요. 못 버리죠? 이게 전통이라는 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태국 사람 얘기했죠. 태국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 사와디캅 이거 버려봐봐.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화고 태어날 때부터 그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 섬김법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끊어져. 이런 명령을 하나님 자신이 했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자기 말을 자기가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말을 뒤집는 거야. 하지마.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다 무슨 법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법으로다. 자기가 말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섬김법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바꾸신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 바로 구약의 때와 신약의 때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구약에서 자기가 하셨던 모든 말을 완벽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단번에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버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제물이 강력해요? 동물 제물이 강력해요? 얘기해봐요. 염소가 강력해요? 아들 제물이 강력해요? 동물 제물은 계속 드려야 되죠? 아들 제물은 딱 한 번. 뭐 이유가 있어요? 뭐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얘기하시고 말씀하셨던 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뱀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용의 머리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뱀 꼬리 잡고 있는 거라고. 내 말은. 자, 내가 용 보여드릴게요. 자, 아니 시대가 바뀌었잖아. 거북선 용. 아니 용머리가 좋지. 여기 뱀꼬리 이거 봐봐 여기. 이뻐? 뱀꼬리 하실래요? 용머리 하실래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 뱀꼬리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 예수가 오셨잖아. 그죠? 그럼 유대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면 야 가죽 부대 좀 바꾸자. 옛 가죽 부대는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교는 깡그리 다 버려버려야 돼.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섬김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 유대교 있잖아.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 모든 법의 완성, 말씀, 진리, 생명, 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로 그 아들 안에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버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들어간 건 죽었다 깨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성경으로 지금 9년 동안 제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이렇게 드리면요, 지금 기독교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 신앙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으로 하고 여전히 신앙을 어떤 예배 이런 걸로 하고 여전히 교회 누군가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그런 걸로 지금 다 도배가 되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신앙을 예수로 하지 않고 이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이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 기도회 무슨 이런 걸로 다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런 습관들과 그런 배웠던 게 이게 바로 진리야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9년 동안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신앙을 갖다 이렇게 드리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이걸 한번 깨볼까요? 그럼 유대인들을 깨봐요. 뭘로 깨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으로 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조상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프라이드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탁 뽑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바울이 뽑아낸 게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본문 잠깐 확인해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얻었냔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 그리고 또 뭐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구절 때문에 거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착각해서 이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믿으면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받는 거 당연하죠. 은혜가 아니죠. 근데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고요? 바로 앞장에서 율법과 믿음의 법을 얘기할 때 앞장에도 행위가 나오고 앞장에도 일이 나와.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의를 얻은 적이 없어. 자,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냐? 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때가 BC 2091년이에요. 율법은 어디에서 생겼냐면 모세 때 주어졌죠? 모세는 BC 1446년이고요. 부름을 받을 때만 봐도 무려 645년 전에 무슨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645년 후에 모세 때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죽고 야곱 죽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출애굽하고 그죠? 그리고 광야로 막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광야에서 주어진 게 모세 율법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안식일에 무슨 여기 뭐 주머니에 뭐 짊어지고 뭐 10걸음 안 걷고 뭐 이런 짓 했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일한 게 없어. 즉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잖아요. 약속하신 거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믿고 결국은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 모리아산에서 누구까지 드리는
자기 아들까지도 그 말씀을 믿고 아들까지 드리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죠, 이게. 그런데 한국 교회는 행위라는 개념을, 바울이 얘기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왜 이렇게 뭐하고 착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서로 착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본문이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예수님 닮아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계속 믿음의 행위가 아닌 자꾸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게 왜 가능하게 됐느냐? 신학 때문에 그래요. 왜요? 신학에서는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량을 받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게 사실인,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성량 받았으니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화평을 이루자. 바울은 여기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 싫잖아요, 솔직히. 그죠? 말씀으로 사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기 싫은 사람들은 뭐를 가장,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들어와? 믿으면 된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죠? 요쪽 부분이 굉장히 눈에 크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성량.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은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책감에 교회에 올 거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죄 씻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 내 죄가 오늘도 사함 받았어. 그리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더 이상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이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물론 강제상에서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그게 무게중심이 좀 작은 거예요. 그죠? 어제도 우리 그 큰 교회 부목사님 만나서 청년들이 한 2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걔네들의 상태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간단하게 교제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나 이제 말씀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아이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식으로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200명 모이는데 그게 어떤 큰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 조은박교회 청년들은 다 고개 쳐박고 묵상하죠. 맨날 묵상하고 상번제 드린다고 와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가 기도를 하죠. 묵상하고 명령 듣고 순종하고. 뭘 끊으려고 그래요?
죄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울고. 강제상 와서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울고.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사실. 협착한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길을 싫어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오늘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나, 그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를 해서 진짜 성경에서 어떤 원리가 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모르고 오로지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예수 모르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구분이 안 돼요. 왜? 나도 모르기 때문에. 너도 맹인? 나도 맹인. 에브리바디 맹인.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짜놓은 그런 형식,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놔서 그렇지, 신앙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말씀 보냈어요. 그럼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끝!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슨 교회에서 내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무슨 새벽기도 안 나가가지고 내가 문제가 되겠냐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예수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새벽기도는 안 나가는데 매일 말씀 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예, 두 가지 다 하는 사람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예배 이런 거에 들어가면, 참여를 하면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여기에 깜깜해, 완전히 깡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삶을 들여다보니까 부부싸움 맨날 하죠. 새벽기도 나가는데 각방 쓰죠.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라반처럼 사기치죠. 조카한테. 그죠? 야곱은 어리숙죠. 못한디 네가 7년이라는 얘기를 네가 왜 먼저 얘기를 해? 그리고 결혼은 일 안 해도 그냥 결혼을 하는 건데 무슨 품삯으로 무슨 그래 안 그래? 라반도 라헬과 레아를 어디다 줄 데도 없어. 근데 동방 땅의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동방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온 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히 이게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뭘로 의로움 받았어? 자, 내가 이거 해석한 건데요.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율법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행위야? 일이야? 행위와 일은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어디 있었어? 얘기해봐.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듣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어디 있었어? 율법은 645년 후에 모세 때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율법 없이도, 일을 하지 않고도,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믿었단 말이잖아. 그리고 봐봐.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 죄가 가려졌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 아브라함을 처음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장사를 했어요? 우상 장사를 했고,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 알죠? 3, 4대가 저주받아요. 우상 숭배하면. 그죠?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저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으로 불러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계속 말씀에 순종해 걸어온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지. 율법이 어디냐는 얘기야. 뭐만 남아야 돼? 말씀, 하나님의 명령, 언약, 그거를 듣고 그거를 순종하는 거. 그럼 믿음의 행위는 뭔지 알아요? 믿음의 법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 우리 죄를 속량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말씀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거를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행위를 없애버리고, 바울이 얘기한 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행위까지 다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잡았던 거지. 그리고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방식이 먼저 죄를 씻어주시고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또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있는지 아시겠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이제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을 때, 부름 받았을 때 할례자였어요? 무할례자였어요? 무할례자였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내 말을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가 할례였을 때예요? 무할례였을 때예요? 무할례였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부터 너희들 다 할례 받아, 네 자손들 다 할례 받아, 그 할례 명령은 뒤에 오는 거거든. 그러면 할례는 뭐야?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거야? 아니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움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거야? 자, 본문 확인해 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다? 인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할례가 의를 얻는 방편이 아니라 그냥 할례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뒤에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하다가 이거 한 방 빵 맞은 거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안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네. 뒤에 받은 할례는 그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확인시켜주는 도장이었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무할례자들의 의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유대교를 확실히 좀 버려줘야 되는데, 뱀꼬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버려줘야 되는데 자꾸 지금 용머리가 나타났는데 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용머리를 믿으면서도 용머리가 용머리인지를 모르고 용머리에다가 뭘 갖다 붙여? 뱀꼬리를 갖다 붙여. 한번 상상해봐. 머리는 용, 꼬리는 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요, 예수를 믿으면요, 얼마나 이게 예수가 성숙되기 전까지 이런 뱀꼬리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알아요? 예를 들자면 표적. 가장 많이 붙는 거죠? 표적. 아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데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표적을 보고서야 그 말씀이 진짜인 걸 확인하는. 말씀에다가 자꾸 뒤에다가 표적을 붙이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커져야 되는데 뭐가 커져요? 표적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말씀했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딱 들었어? 되나? 될까? 아니 말씀하셨잖아. 그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말씀했는데 되나? 될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뭐가 하나 진짜 실제로 딱 일어나면 오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뱀꼬리 보고 오 이거 용머리 맞네 이렇게. 뱀꼬리를 확인하고 용머리로 하는 것은 뱀꼬리가 용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따라붙고 실질적으로는 주인공이 꼬리가 되고 꼬리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로, 진리로, 말씀으로, 말씀이 완전히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도 됐죠. 일단은 믿음으로 의롭 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 나와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자 이제 상속자가 어떤 사람이 상속자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언약이.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율법이 아니죠.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이제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그 자취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언약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언약 율법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죠? 자, 그럼 율법은 왜 생겼어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학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 아래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오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실존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와 성령으로 거주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지만 뭘로 죄를 안 짓죠? 세상 사람은 뭘로 죄를 안 지러? 아니에요. 양심을 말아먹은 놈도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요. 뭐 때문에? 감옥. 감옥. 맞죠? 세상 사람들이 아저씨들 싸울 때 왜 배치기하고 싸워? 감옥, 돈, 벌금 이거. 이 사람이 이거. 그죠? 모든 게 법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말아먹은 놈도 그런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그냥 몰래 죽이든지 막 그래도 막 가든지 막가파 같은 애들. 그죠?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셔서 얘는 못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의 양심과 함께.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나타났냐면 변태들이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썩은 무덤 같은.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진리가 오시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율법을 어디다가 새겨버려? 그냥 우리 마음에다 새겨버려가지고 계명을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죠.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죠? 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아시잖아요. 제가 서울기계공고 나왔는데 공고 애들 욕 겁나게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제가 야 임마 처음에는 뭐 소새끼 말새끼 뭐 십장생 이러고 살다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뭐 도라이바 나오고 바카스 F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야임 맨날 가요 듣다가 예수를 들어오니까 뭐예요? 맨날 점심시간에 극동방송. 이렇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짜 율법을 더 율법되게 하고 율법을 더 굳게 하고 율법을 더 완성시켜버리는, 살인을 하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인데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계속 닮아갈 수 있는 진리와 진리의 영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아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 어마어마한 팔방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없애버립니까? 그건 진리와 진리의 영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야. 야, 그때 당시에 율법이 만일 있었다면 범법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 그럼 범죄하는 것도 없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 그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의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선택했죠. 선택할 때 보세요. 예수를 몰라는 상태였다니까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죄가 가려지죠. 불법이 사해지죠. 그 죄 인정 아니야 하시잖아요. 그리고 콜링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언제 죄 용서를 받고 여러분 부름 받았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여졌죠.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말씀으로 부르죠.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탁 던져요. 그랬더니 순종해야 안 해요? 믿음의 행위죠. 말씀을 믿었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 안 가요? 떠나서 가잖아요. 믿음의 행위죠.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언약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생뚱맞지 않겠어요? 우상 장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고 그러시고 막 이러니까 응? 여러분 생뚱맞지 않아?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미국 대통령으로 삼겠다는 거야. 주여가 너 믿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아리가또는 잘하는데 너 이 미국 영어는 못하잖아. 차라리 일본 무슨 뭐를 총리를 삼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믿니?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믿었죠? 언약하신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그래서 무할례 때 얻은 의를 할례로 그냥 인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 뭐가 딱 때려지는지 아세요? 상속자가 되려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지 무슨 일을 하면 보수받는 거지 은혜가 될 수 없잖아.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잖아. 아브라함은 일해서 일하면 보수를 받은 거지 일한 게 없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걸 믿음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때 무슨 율법이 있었냐? 율법이 너희들 자꾸 유대인들 왜 자꾸 율법 얘기하냐? 너희 조상도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예언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잖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이제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는지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곧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람이 어디로 종결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종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왜 예수를 믿는 자꾸 율법 얘기를 하고 자꾸 너희들은 할례 얘기를 하니? 예수에게로 모든 게 다 집중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원수지간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만 드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어둠 속에 살아.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럼 뭐야? 예배가 할례냐? 예배가 할례냐고. 예배만 드리면 의롭다함을 되는 거냐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헷갈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이 의처럼 끊임없이 말씀 경외,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하다. 딱 말씀 순종, 말씀 경외,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최고로 하는 사람 보고, 아니 용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용거리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순종한다니까. 난 이런 신앙이라니까. 이런 사람한테 너 새벽기도 드렸어? 너 뭐 이거 했어? 너 전도 나갔어? 너 봉사했어? 너 교사야? 너 성가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성가대 안 했으니까 믿음 없네. 그죠? 용머리가 뭐냐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것. 예수 안에 거류가 되고 거주가 되는 사람.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믿음은 1장,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사냐고요. 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서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셔야 되고 믿음의 법과 율법의 법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